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이 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섯째 날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이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소리 지르라 그래요. 이 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춘 진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7명의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쭉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그 무장한 사람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싸우지 않아도 무장하게 하신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 터지면요, 그때는 준비된 믿음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는 평소에 하는 거죠. 인생의 준비도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문제 없을 때 하는 거죠. 문제 터지면 그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장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장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 전신갑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나오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방어 무기잖아요. 의의 투구도 방어하는 거고 의의 투구로 뭐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다음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는데 성령의 검이 육신의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얘기하면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막 특별한 체험을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되고요. 포함되는데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 성령의 전부라고 생각해.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은사도 일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은사로 이긴 게 아니고 은사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언약궤가 이 진영의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딱 있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한 6장 이제까지 읽었는데 아침에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죠? 여호수아가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 일찍 일어나서 잘 것 다 자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영적인 준비를 딱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또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또 열심히 살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침에 시작할 때 감사해서
마칠 때 서서라는 건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고백과 신앙이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내가 못 살겠는데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합니다 하면 예배되는 게 아니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 이제 그 심호하실 때 그 얘기가 너무, 그 장로교 종합중에서는 박종수 목사님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인다. 왜냐면 그 느낌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손가락이 움직이면 감사한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죠. 그거 움직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 평범한 게 안 되는 게 안 될 수 있는 인생인 거죠. 발가락도 움직이면서 오늘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떴네요. 감을 수도 있는데 떴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도 그거 참 인상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아파봐요. 그게 안 되거든. 진짜 아프면요, 손가락, 발가락,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정상 눈을 떠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것. 진짜 아프면요, 눈을 떴는데 일어나줘요, 안 일어나줘요? 못 일어나지는 거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이 나팔을 불 때 여기 특징이 양각 나팔을 불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양각 나팔도 전쟁할 때 불긴 불어요. 근데 그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진짜 전쟁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근데 여기는 양각 나팔은 백성들 그냥 모이라, 예배 드릴 때 모이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럴 때 양각 나팔을 불고요. 진짜 전쟁을 위해서는 은나팔을 분다고 민수기 10장 1절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전쟁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무엇을 외쳤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나오고 고고학자들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서 다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스라엘들은 회중이 다 모일 때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인도자가 예를 들면 이제 인도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게 200만 명이 모여서 야를 해봐요.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크겠는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진짜 무너졌을까 하는데 진짜 무너졌거든요. 진짜 무너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나? 그럼 지진이 일어났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위험하잖아요. 문제는 그거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견고한 성도 어떻게 이게 예를 들면 견고하게 보이는 것도 어떨 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히냐면 아주 강한 진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진은 일어나면 위험하잖아요.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위험할 텐데, 근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걸 착안해 가지고 200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른다. 그것도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안 하더라도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야, 여호와의 야예요. 야 할 때 그 진동의 파장은요,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먼저 어떻게 무너지는지 몰라. 근데 그런 이제 일리 있는 말씀도 하더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랑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 모여서 힘을 다하여 어떤 소리든 뭐 막 하면 와, 열국성에 있는 사람들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가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고 막 그래요.
이중벽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진다는 말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전쟁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내서 뭘 가져가려고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빼앗는 전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17절에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꼭 갚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꼭 갚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데 앞으로 뭐하러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어요? 어차피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받은 은혜를 꼭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인인데도 그 다음에 또 기생이라잖아요. 그 기생이 말이 기생이지 그 기생이 얼마나 천한 신분입니까? 그러면 이방인이고 또 신분도 그래. 그러면 이거 1차적으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받을 대상이에요? 못 받을 대상이에요? 못 받을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처지였지만 그런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누구의 조상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게 그럼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기생의 신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도 있고 막 또 시아버지에 또 아기를 가진 뭐 다말도 있고 막 또 그래 애매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데에 귀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조건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다, 어떤 신분, 어떤 능력, 어떤 조건이 있어 은혜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천하 만민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합의 집에서 내린 줄이 붉은 줄이라는 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베풀어 놓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제 은혜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은혜에 관해서 관련된 전래동화가 많았다는 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까치 아세요? 은혜를 갚은 까치. 그다음에 은혜 갚은 두꺼비 또 있는 거 아세요? 또 은혜 갚은 호랑이도 있는 거 아세요? 은혜 갚은 제비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은혜를 잘 갚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전래동화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거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왜 자꾸 은혜 갚은 왜 동물들을 비유할까요? 동물들이 자꾸 은혜를 갚았다는 거야. 미물도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까치도 두꺼비도 와서 은혜를 갚어. 호랑이도 와서 은혜를 갚고요. 제비도 와서 은혜를 갚는데 이 인간들은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 라합 같은 사람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베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갚는 것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끝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전쟁도 했다고 해서 너희가 이겨서 너희가 필요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는 것이 먼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먼저 쌓아두라. 그러면 그 훔쳐가지 않고 동록이 옛날 성경에 동록이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동록이 끼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는 쌓아놔도 우리가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살 것이 걱정돼서 하지만 그것도 준비 잘 하시는 거 괜찮고요. 하나님 것을 먼저 채우는 하늘의 곳간을 먼저 채우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요.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세울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너뜨렸는데 뭘 다시 쌓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나? 근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그 생명의 삶에도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거 저는 몰랐어요. 잘 이렇게 쌓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리고성을 쌓다가 저주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나와 성경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나오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이 있었는데 베델 사람이 히엘이라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근데 그 성경의 삶에도 표시해놨더라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했는데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이 또 역대로 이스라엘 중에 악한 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악하니까 백성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여호수아 지금 6장 26절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잃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터를 쌓을 때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라고 그랬는데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와 열왕기상 16장은 몇 년의 간격이 있는 줄 아세요? 500년 후에 500년 후 500년 후에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여리고 터에 다시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는 말씀은 500년 전인데 모르고 쌓았든지 알고 쌓았든지 이기심을 쌓았든지 어떤 목적을 쌓았든지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데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마 이 히엘은 이 말씀이 기록된지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문제고요. 알면서 안 지키면 더 문제인 거죠. 500년 전에 그냥 슬쩍 지나가도 무너졌으니까 됐지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쌓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맏아들 막내 아들 다 잃어버려. 그런데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무심코 했던 히엘의 이 베델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이 일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학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지켜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기록된 말씀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명백히 그걸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없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기록이 돼 있어도 굳이 그걸 안 지켜가지고 징계받는 사람이 있고, 500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여리고를 돌 때 중앙에 있었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여튼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정말 은혜 받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람, 또 정말 우리의 조건은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 다윗의 족보와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 받으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족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 그건 더 귀한 족보죠. 우리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구원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있는 것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아침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500년 후에 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야,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깜짝 놀랐죠. 저도 몰랐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해결되고 응답받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인하여 지켜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섭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